지난주에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의 최후를 우리가 보았는데, 다리오 왕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그 왕위를 이어가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리오가 누구인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듯이, 또 로마 황제의 이름을 시저라고 부르듯이 다리오도 그런 타이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우세한 의견인데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사이프러스 고레스 왕이, 사이러스 왕, 이 사이러스 왕이 그의 지위 안에서 바벨론 정복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 구바루 장군이 다리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 리더십 하에서 바벨론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마치 헤롯 대제가 로마 제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듯이 아마 이 다리오도 바벨론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나이는요, 우리가 그 왕의 테이블에서 먹지 아니하고 그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청년의 나이를 훌쩍 넘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 40여 년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왕이 있다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적어도 환갑 7순 정도를 바라보는 나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벌써 머리에 희끗희끗 흰머리가 나 있는 그런 아주 베테랑 정치인이 되어 있었을 거죠. 그래서 그의 리더십이 이미 검증되었고, 그의 공을 알고 있는 다리오가 저를 세 총리 중에 하나로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참모로 쓰겠다고 하는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한 나머지 주위의 측근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그를 고발할 근거를 이잡듯이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 때에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정치 생활을 거의 탑 관료로 지금 수십 년을 섬겼는데, 뒤졌는데 아무것도 흠이 나오지 않았다. 이게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해가지고 이전 것의 허물을 들추고 이전 대통령도 감옥에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 시대에, 참 이방 땅에서 최고 2인자 3인자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것도 잠깐 하고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수십 년을 그 자리를 지켜왔던 다니엘을 일부러 넘어뜨리려고 이잡듯이 잡았는데도, 저희 먼지를 털었는데도 먼지가 안 나는 그런 사라가 다니엘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나 정말 시원합니다. 진짜 경건하고 man of integrity, 정직하고 성실하게 국무,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감당했던 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니엘의 넘어뜨릴 것을 하나 잡아냈어요. 그게 5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니엘이 왜 그 일을 했을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다니엘이 왜 저 행동을 했지? 가만히 보면 말씀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한 거라는 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행동을 취하고 있는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상치되는 법을 만들어서 잡아놓는 방법이 외에는 없겠다 하고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뭘 찾아냈을까요? 이잡듯이 찾아보니까 다니엘의 하루 24시간을 다 추적했을 거 아니에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몰래카메라, CCTV로 다 그의 행동 반경을 찾아다니면서 도대체 뭘 하는 친구인가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금방 알아채는데
늘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만든 법이 뭐냐면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금령을 만들어서 왕에게 얘기해서 왕으로 하여금 이 일에 도장을 찍게 만든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하루에 3번 기도했는가? 시편에 이런 말이 있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문자적인 명령 요구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사고방식으로는 저녁부터가 시작이니까 저녁, 아침, 정오 무슨 뜻일까요? 하루 온종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의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고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안 이 적들이, 다니엘의 적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함정을 팠는데, 좀 이상한 것은 다니엘이 그걸 알면서도 제 발로 그 함정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지금 다니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금 다니엘이 받았던 그 금령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는지 한번 알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 보세요. 기도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직장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말도 아니고요. 뭐 국무회의를 진행할 때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나의 퍼스널한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는데 30일 동안 하지 말래요. 그리고 만약에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겠다는 거죠. 자, 이런 말을 받았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 아니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제가 다니엘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창문 닫고 기도하지 뭐. 아니면 꼭 눈 감고 기도할 필요가 있나? 눈 뜨고 기도하지 뭐.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척하지. 무릎 꿇고 있으면 기도하는 것 같으니까 산보 걸으면서 기도하지 뭐. 그러면 아무도 모르잖아. 기도하지 말라는데 기도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기도하지 뭐. 더 나아가서 그것도 안 되면 여기에 낚시 훅이 있어요. 우리를 거는 유혹의 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30일 동안만 하지 말래. 한 달 동안만 하지 말래.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 달만 참고 그 다음부터 곱빼기로 하지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뭐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데 뭘 고집을 피우면서 사자밥이 될까? 어떻게 사자밥이 돼요? 눈 뜨고 기도하면 되고. 아니, 한 달만 참으면 되잖아요. 앞으로 계속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 달만 하지 말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꾹 참고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다니엘은 알면서도,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닌데 왜 사자밥이 되는 줄 알면서도 그 함정을 향해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까? 이게 제 질문입니다. 다니엘이 지금까지 어렸을 때서부터 지금
머리가 백발이 되어 있을 법한 이 나이까지 그가 살아왔던 생활을 살펴보면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대 말 혹은 20대 초에 바벨론 궁정에 끌려왔을 때 왕의 테이블에 산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야채만 먹겠다, 포도주에 입을 대지 않겠다라고 그 결심을 섰을 때, 여러분, 이것이 그가 몰래 비밀리에 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볼까봐 몰래 했던 게 아니에요. Ask for permission, 허락을 받은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더 지혜로운지 시험해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도 이렇게 몰래 숨어서 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맞추고 해석하는 일, 그걸 못하면 잡아 죽인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미 어떤 정치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을 법하고요, 자기 친구들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칙령을 내린 이 일에 정치적인 비밀 결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흔적이 완전히 말살된 그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서 최고의 관료로 섬기는 이 다니엘이 그 어느 순간에도 이 나라를 전복하기를 꾀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지만 진심으로 그 왕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그 일을 했어요. 야, 이 썩어질 나라, 이 나라에서 뭐하고 사나? 그래서 백의종기를 한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도 닦으면서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궁정의 탑 관료로 남아서 수십 년을,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 자리에서 섬겼던 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령은요, 조금 달라요. 사적인 생활 영역까지도 제동을 걸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바벨론은요, 한 번도 사적으로 자기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탄압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정치적인 것으로 이슈가 됐을 때는 그 일들이 발견되지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결단코 이렇게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렇다면 자, 오늘 이 다니엘이요, 죽을 줄 알면서도, 사자밥이 될 줄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우리 같으면 타협이 여지가 충분하고 지혜롭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삼천동자도 계산해낼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벌써 턱턱 떠오르는데, 미련할 정도로, 답답할 정도로 왜 죽을 자리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보게 되는데, 다니엘은 이 순간에 이 결정이 타협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차라리 내가 매일 전에 하던 대로, 어저께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10년 전에도 했고 20년 전에도 했고 40년 전에도 했고, 내가 바벨론 궁정에 어렸을 때 잡혀갔을 때 그때서부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일을 안 하면 사자밥이 된다고 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도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사자밥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간 거예요. 이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테그리티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립학교에서는요, 퍼블릭 스쿨,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자기 반을 가르칠 때 기도를 인도하고 가르칠 수 없어요. 법이에요. 퍼블릭 스쿨에서는 그거 못해요. 기독교 사립학교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정신을 놓고 학교를 세웠으니까. 근데 스테이트 러닝 퍼블릭 스쿨에서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애들 보고 야, 기도 같이 하자 해가지고 기도하고
클래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이 선생님이 fee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내일부터 가가지고 야,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교회에서는 주여 삼창하고 한다. 주여 주여 하면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지극히 개인적으로 적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특수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는 달리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루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직장을 잘 달리는데 직장 상사가 이번 주일날 일하러 나오래요. 일이 많아. 근데 저는 교회 가는 크리스찬인데요, 이번 주일날 제가 그 시간에 나올 수 없는데요, 교회 가야 되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상사가 이것 봐라, 내가 언제 매주일 나오래? 이번 주만 너 1년 52주 교회 나가는데 이번 주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냐?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러는데 주일날 이번 주일만 나와. 그래도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너 혼자 교회 가면 너 해고야, 알았지?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하실래? 어떻게 하실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을 이렇게 정하셔야 돼요. 해고할 테면 해! 하고 교회 오셔야 돼요. 진짜요. 해고할 테면 해! 하고 교회 오셔야 돼요. 내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일을 해고라고 하는 협박 때문에 내가 이걸 못하느니 차라리 해고 당하겠다, 그 뜻이에요.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못하느니 차라리 사자밥이 되겠다. 이게 다니엘의 결단이듯이. 답답하다고 느끼세요? 다니엘이 정말 이게 미련 곰탱이 같아. 30일만 참으면 되잖아. 문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 눈 뜨고 기도 안 하는 척 하면서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이 답답한 상황에 다니엘이 목숨을 걸었다는 게, 사자밥이 되겠다는 게 뭐냔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인테그리티를 지키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을 못하느니, 그것도 잠깐만이라고 하는 이 낚싯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차라리 사자밥이 되겠다 라고 하는 이 결단 말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다니엘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자기 꾀에 빠진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아꼈습니까? 이 최고의 총리 자리에 앉혀가지고 같이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꿈에 부풀었던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근심이 있는지 18절에 보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밤이 새도록 근심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어요. 이 정도로 아꼈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제 눈에는. 보세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그 굴 어귀를 막아버렸어요, 돌로. 그리고 그 다음날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다니엘이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밤새 동안 이 다리오 왕은 잠을 못 잤어요. 번민해서 어떡하나, 내가 아끼던 다니엘이 이거 죽었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밥도 안 먹고 오락도 그치고 그런 일을 했다는 말이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여러분이 다니엘을 모함한,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을 포함해서 드디어 사자굴에 쳐넣었으면 여러분 같으면 뭘 기대를 할까요? 첫 번째, 한번 뭐가 답인지, 다 사자굴에 던져 넣었을 때 다니엘이 다리에 부러졌는지 즉시 확인한다. 두 번째, 다니엘에게 사자들과 싸울 수 있도록 칼을 던져준다. 세 번째, 다니엘이 이기라고 337 기차 박수 아니면 파도 응원들을 한다. 네 번째, 다니엘이 다니엘을 어떻게 뜯어먹는지를 구경한다. 뭐 것 같아요? 그렇죠, 4번이 맞았어요.
이게 늘 4번에 답을 놔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드디어 그 모든 음모 속에 사자굴에 던져 넣었으면 마치 로마 시대 때 그 사자를 풀어놓고 성도들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스테디움에 모여 앉아가지고 사자밥이 되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잔인하게 즐겼잖아요. 오락으로. 그러면 다니엘을 던져놨으면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어귀를 막고 그 다음날 와서 확인을 하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힌트예요. 이 사자굴에 쳐넣는 것은 마치 단두대나 사형의 형틀이 아니라 시험대예요. 시험대. 영어로 얘기하면 오딜, 오딜이에요. 오딜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죄인인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 위한 시험대예요. 네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뱀을 잡아놓은 주머니에다가 손을 집어넣었을 때 이 독뱀이 물면 거짓말쟁이고 독뱀이 안 물면 무죄. 이게 오딜이에요. 오딜. 시험대. 보세요. 사자굴이 정확하게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정말 이 나라를 해하고 임금에게 해하는 그런 전복을 꿈꾸는 그런 못된 사람인가? 진짜 시험대에 올려놓자.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넣은 거예요. 사자가 먹으면 나쁜 놈이고 사자가 안 먹으면 무죄.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날 임금이 달려가잖아요.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그런데 멀쩡하게 다니엘이 딱 걸어 나오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 보세요. 그 다음에 나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무죄가 드러난 거예요. 아하, 그 사자굴이 너 이놈 잘 봤다 해가지고 그냥 죽이는 사형틀이 아니라 시험대였어요. 정말로 다니엘이 그런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시험대였는데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그는 무죄함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표출하는 참 기가 막힌 위치에 서 있다는 걸 발견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다니엘은 둘 다 억울한 모함을 당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를 지었다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겟세마나에서 기도를 한 후에 잡혀갔어요. 다니엘도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 열고 기도한 후에 잡혀갑니다. 기도 후에 억류가 되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도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 총독은요 살리려고 그랬어요. 죄 없다고 그랬어요. 빌라도의 아내도 와가지고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고 꿈에 봤다고, 저 사람 무죄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다리오도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리오나 빌라도가 국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걸어 나올 때 이렇게 성경이 표현되어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그는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상하지 않았다는 말을 영어로 scratch. 여러분 나 아무렇지도 않아야 할 때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Not a scratch. 괜찮아? Not a scratch. 말 타다가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Not a scratch. 설거지 하다가 접시가 쨍 깨졌어요. 괜찮아요 여보? Not a scratch. 그때 쓰는 말이에요. Not a scratch. 하나의 스크래치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full of scratch.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He got nailed down.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고 손가락보다 더 긴 가시가 돋쳐있는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만들어 머리에 꾹 찍어 누른 그 상처를 받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Full of scratch.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스크래치 하나 없이 걸어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이 full of scratch, 십자가에서 온팍 상처 투성이, 그래야 결국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은요 이사야 53장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Listen,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나음을 받았도다. Not a scratch. 여러분은 이 순간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스크래치 많아요. 상처 흔적이 너무 많아요. 인간과의 갈등 때문에 남아있는 앙금도 상처로 남아있고요. 지금 제가 투병 중인데 그 투병, 그 질병으로 남아있는 이것도 저에겐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그것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남아있는 이 상처도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상처도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뚜렷하게 상처 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위협들이 다니엘이 받았던 그 위협만큼이나 가공할 정도로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 위협되는 수많은 공격들이 오늘도 우리는 받고 있고, 낚시 훅과 같이 30일만, 이번 주만, 이번만 타협해달라고 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상처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not a scratch, 상처 없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상처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listen,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벽한 신부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 저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글로리어스하게 워킹 할 수 있는 완벽한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무 상처도 없는 not a scratch, 그런 자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글로리어스하게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수많은 공격들 속에서, 그것도 가장 가공할 만한 상처를 줄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내가 지금 수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상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여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not a scratch,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프레젠테이션 할 그 영광의 부활이 있기에 오늘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전에 행하였던 대로, 전에 했던 대로 믿음의 창문을 열고, 전에 했던 대로, 우리 믿음의 부모님이 했던 대로, 내가 작년에도 결단하고 했던 대로 올해도 기도의 창문을 열고, 믿음의 창문을 열고, 섬김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